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차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과 소망의 은혜를 빗줄기처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2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짧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부인의 혼인관계를 가지고 우리와 율법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남편이 있는 아내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었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편에게 혼인할 수 있음과 같이 너희가 율법에 매여 있었으나 율법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율법이 죽은 것은 아니죠. 오랫동안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렇게 율법과의 혼인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과의 혼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빗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관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굳건한 관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관계는 분명한 약속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신랑과 신부가 모두 동의하고 함께 다짐하는 약속을 통해서 혼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을 강력한 결속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과 맺은 관계를 끊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율법과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율법의 매인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배타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들과 다른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매여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니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고 예수님이 돌보시는 것 중에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세상이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혼인관계를 맺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는 어느 무엇으로도 깨어질 수 없으며 예수님은 신실하게 그 관계를 지켜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혼인관계를 빗댄 이유가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관계 중에 가장 강력한 관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혼인관계 말고도 강한 구속력을 갖는 관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서 혼인관계일까요? 여기에는 여타의 관계들과는 다른 혼인관계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혼인관계는 강력한 구속력뿐만 아니라 약속의 대상인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의 관계도 혼인관계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이게 되죠.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 많은 규제와 규칙들 안에 사는 것은 마치 엄격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혼인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전에 맺었던 혼인과는 달리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파하시고
참 자유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마치 이전의 남편이었던 율법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처럼 얽매이고 두려워하고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신랑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혼인관계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신랑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즉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조바심 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치를 보며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결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웃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에도 다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이전 남편이었던 율법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